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중심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오늘 천국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상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도 또 3층에 있는 유아유치 태영아 부모님들도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복음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당신은 전도자이십니다. 여기에 당신은 전도자이십니다. 저는 우상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길 때에 어떻게 이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는지 또 가문을 사로잡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저는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 이삭의 축복을 누리는 분들은 그걸 또 체험 못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집은 오랜 시간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렇게 절을 섬기고 또 동네에 무속이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1년 내내 이렇게 미신을 이렇게 또 믿고 이런 집에 자랐어요. 아니 뭐 이렇게 배가 아프면은 세상에 어떤 부모라도 아이고 빨리 그 약국에 가가지고 해서달 하나 먹으라 하고 머리 아프면 팡콜 하나 먹으라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머리가 아프다 하면은 그게 물속을 갖다가 친구 보고 오라 해가지고 그 대 있잖아요. 집 뒤에는 전부 다 대밭이었거든요. 그 대를 갖다가 이 가지를 떼가 오라 그래요. 그럼 떼가 오면은 그걸 묶어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해서 때려요. 때리면서 주문을 외우더라니까요. 이렇게 우리를 말하면 마귀야 물러가라 뭐 그런 식인지. 어쨌든 이래 가지고 계속 무속 주술을 하는 게 있죠. 주술 해가지고 이렇게. 심지어는 또 배가 아프면은 그냥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될 건데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배에 이제 그 가지를 가지고 배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또 돌리고 이렇게 하더라니까. 제가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상에 눕게 됐어요. 제 어릴 때. 한 분은 이제 저보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기 큰 집에, 아랫집에, 이래 가가지고 그 칼을 좀 빌려오라는 거죠. 칼을 왜 갑자기 빌려오라고 하지? 이랬더니만. 뭐 시키니까 칼을 뭐 이렇게 우리 작은 집, 큰 집에 하고 아랫집에 하고 다 칼을 이렇게 이제 빌리가 걷어왔어요. 우리 집에 칼이 있는데. 그래 보니까 우리 모친이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좀 센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 보니 칼을 갖다가 다 대문간에 꼽아놔 놓고요. 소금을 갖다가 막 뿌리고 막 이런 거 있죠. 아무래도 뭐 질병이 나가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렇다 질병이 나간 것도 아니고 계속 악한 영에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다가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때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 또 충격적이죠. 어떤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천리교 가는 것 때문에 질병이 낫는다는 게 있죠. 이래갖고 또 천리교를 가가지고 천리교는 짝대기 딱 두드리면서 뭐 그런 또 주술을 하는 게거든요. 내 아버지가 아픈 사람이 또 천리교고 심취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몸부림을 살게 치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겠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46세였으니까. 자녀들이 쭉 형제간들이 7남매를 낳아놨으니까 한편으로 뭐 눈을 감기도 힘들었겠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어떻게 이 복음 하나를 만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종교적 그런 행위를 하다가 세상을 버렸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이제 떠났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제 뭐 운명을 한다고 하니까 뭐 사람들 뭐 이렇게 부르고 운명할 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고. 밖에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니까 막 마지막에 얼마나 소리가 큰지 정말 제가 거기에 지금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잡힌다니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소리. 그러다가 이제 뭐 숨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느 이제 들어오라 하더라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제가 안 볼 걸 말이에요. 뭣도 들어가서 봤거든요. 다리가 꼬여가지고요.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무화재 이런 사람도 가가지고 몇 사람이 가고 다리를 펴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면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랜 동안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학교를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로 못했는가 하니까 졸업할 때는 꼴찌를 졸업한 겁니다. 56명 중에서 55등으로 이렇게 졸업한 거예요. 제 그냥 그 젊은 시절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린 게 있죠. 청년의 때 다 시절이 다 무너져 버린 게 있잖아요. 왜냐면 잡혀가 있으니까 어둠의 세력에. 이래갖고 천신만고 그때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정신이 좀 들은 거예요. 애를 또 뭐 이렇게 키워야 되고 하니까. 이래가지고는 막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 35살이 딱 되니까 이제 악한 영이 팍 이렇게 완전히 들어오가지고 말이에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막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거 있잖아요. 눈만 감으면은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 있죠. 눈만 감으면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반가워요. 아버지가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그 아버지가 저승사자가 돼갖고 나를 막 따라오면서 괴롭히는 거죠. 일어나 보면 온 몸이 젖어 있고 이렇게 막 몸이 뒤틀려 있고 이런 시간을 약 3년 얼마를 이렇게 해가 보낸 겁니다. 참 인간이 참 그리 되니까요. 참 이상한 거 있죠. 이제 생업할 때는 힘이 있어야 생업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생업이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 생업도 나도 모르게 서서히 이렇게 포기하게 되고 무너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너져 가더라고요. 이렇게. 결국은 돌아서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이제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제 정말 어려움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라. 그런데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이 십자가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거죠. 나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상한 마음을 꺾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응답이 시작되도록 이 축복을 주셨어요. 참 놀랍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응답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불신자 상황에서 불신자가 가는 멸망의 길에서 나를 끄집어내는 거 있죠. 불신자들이요 돈을 벌려고요 몸부림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그게 다 안 것들면 재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신자에 가는 이 길을 가면서 또 신자도 정확한 복음을 모를 때는 불신자가 가는 길을 가면서 결국은 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거를 사실상 몰라요. 누가 비워줘야 말이죠. 그러잖아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그걸 당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안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사실적으로 딱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옆에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려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못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하면 짜증내고 조금만 하면 화를 내고 조금만 하면은 이게 전부 다 너무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돼.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절반 이상이나 봐야 돼.
인생을 포기한 사람도 많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잡힌 사람 저는 사역을 많이 해봤거든요. 집안에 들어가고 3년 동안요, 고양이처럼 밥 먹으러 놓지 밥도 먹으러 안 놓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사역을 몇 사람 했다니까요.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떨 때는 짐승만도 못한 이런 삶을 살 때가 많다니까요. 아유, 저 사람들 보니까 짐승만도 못해. 아니, 사람인데 왜 짐승만도 못하다 하겠어요? 뭔가 생각이요, 사로잡혀갖고요, 사람하고의 관계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사람하고 관계가 안 되는데 무슨 경제활동을 하며, 무슨 가정활동을 하며, 그러잖아요. 어떻게 후대를 키우며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때에 건강한지 이렇게 증명서 떼가 와야 되고, 그리고 또 재산은 얼마 있는 거 물어보고 그런 걸 한대. 요즘은요, 딱 보니까 이렇게 솔로들이 만나갖고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아니 미안하지만은 재산은 얼마 됩니까? 이렇게 월급은 얼마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니까요. 나는요, 부끄러워서 못 물어보겠어요. 그러잖아요. 그걸 물어보더라니까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데 그 재산이 많이 있으면 뭐하냐는. 이 비밀이 없으니까. 이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행상이 회복되는,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속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옥의 배경과,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원죄, 이 원죄라고 하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아니,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는 게 몸부림이지 사실은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이 권세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잡고 들어오잖아요.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은 우리 신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재창조자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하나님. 아멘.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한다니. 아멘. 나와 함께하십니다. 위더 임마누엘 원내서로 다 함께합니다. 아멘. 권세가 주어집니다. 어둠의 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 눈물 흘리면서 울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울 필요도 없어요. 어느 정도 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가 살려갈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갈 수 있도록 아멘. 이 축복을 주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최고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끝이 납니다. 아멘.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7명의 렘넌트들, 그게 복음의 비밀을 가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루터기들. 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많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전부 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요셉. 아니, 요셉은 저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축복을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언약 하나 붙잡았습니다. 오실 메시아, 어둠의 세를 꺾을 그리스도 알았습니다. 아멘. 그러니 모세가 가는 길에 그냥 축복이 아니고 하늘문을 열었는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아멘. 기적을. 홍해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가는 데는 이 요단을 갈랐습니다. 아멘. 그리고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났습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나라를 놓고 평생을 도망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보호 정도가 아니고 이 도망다닌 사람을 왕으로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아멘. 다윗이잖아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응답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응답을 갖다가 계속 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인간이 영이 하나님과 딱 통하도록. 아멘. 아시겠죠?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이걸 보면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걸 갖다 숨겨놨다니까요. 하나님의 행상대로 이렇게 우리를 창조했거든요. 저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 중심으로 쭉 이렇게. 이걸 갖다가 다시 조금 더 하나님께서 강조를 한 게 창세기 2장 17절이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예.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구원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니까요. 아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처음부터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아시겠죠? 이래가지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여기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도록 했어요. 아멘. 행상만 회복하면 그들에게 모든 축복을 줬는데 에덴의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거 놓쳐버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진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걸려들었다고 봐야 돼요. 아담 하와가요. 이래가지고 큰 문제가 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여기에 걸려들어 버렸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왜냐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없는 나 중심이 되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으로 넘어가고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무슨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도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불신자들이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신자도 정확하게 이거 모르면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이 속에서 막 몸부림친 거야. 그게 막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형제가 먼저 돌아가고 막 가정에 막 뭔가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거 우리 가정이 왜 이러지?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야.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기서 불러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아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단 말이야. 이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메시아올 땅입니다. 그거 하나 붙잡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주도권을 다 주는 거 있잖아요.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 주도권을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신 겁니다. 아멘. 이 축복을 줬어요. 노아에게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보면은 노아에게도요. 창세기 6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노아에게도 줬어요. 아멘. 방주 속에 들어가는데 노아에게 모든 축복권을 다 줘버린 거 있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찾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아브라함이 뭘 했는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그러니까 성경 확인할 거는 말씀을 쭉 지시할 땅을 따라간 거예요. 이런 속에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합니다. 아멘. 문을 여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돼 아브라함 여기서부터 뭐 했는가 하니까 창세기 13장의 18절에 지시할 땅을 따라가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언약의 쭉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이래 가가지고 이 단이 이제 성막이 돼,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래 가다가 이제 성전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오늘 돌 하나 낭비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언약의 흐름을 쭉 확인해야 돼. 어떻게 해가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지, 왜 단을 갖다가 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거기에 오실 메시아를 기념하는 것이 단을 쌓는 거예요. 아멘.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게 하면서 양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돌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양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억만죄인 속에 있는데 우리의 죄를 양머리 위에 다 돌렸다는 거예요. 양머리에 돌린 게 아니고 사실은 오실 메시아 위에 다 돌려버린 거죠. 아멘. 이 축복을 갖다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서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의 축복이 다 나온 거예요. 아멘. 이거를 또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통해 갖고 언약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또 하나님은 한편으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선택했어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지고 이걸 끊임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오늘 어떻게 우리는 응답을 갖다가 확인해 드리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던 길이 이게 교회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쭉 걸어갔다니까 이게. 이 역사 속에서 오늘 2절에 보니까 24장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제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고 이제 성전에 나오고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1절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상 멸망한 거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그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 오신 후 약 70년경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이 성전이 이제 파괴돼 버렸어요.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 알겠지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당신은 종교적으로 해가지고 국가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지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청와대, 지금은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 거기에 파괴된 거 똑같아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그건 대통령실만 이렇게 파괴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사실은 정신적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지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시켜 버리겠다. 자, 이때에 지금도 그 성전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돌 조금 남겨놨어요. 그게 이제 벽이 조금 남겨놨는데 거기에 그걸 벽 이름을 통곡의 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가봤어요. 그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도 그 성전 거기에 파괴된 걸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지 거기 앞에 가가지고 울고 그래요. 지금도 가보니까 그러더라니까. 그리고 그 신성치 한다고 거기 가서 사진 찍으면 뺏어가 버려요. 그런 식이야. 그럼 그 성전이 무너진 거기에는 뭐가 있냐? 황금도물 해가지고 이게 이슬람 성전이 딱 들어앉아 있다니까. 아니 이스라엘 땅 안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거기에 들어앉아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니까 이 성전의 비밀을 모르니까, 성전의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 이걸 자꾸 왜냐 율법에 잡혀가지고 계속
속에 그 복음 아닌 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다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던 거 있잖아요. 그 이슬람 성전이면은 땅을 내줘야 되죠. 이슬람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오가지고 그 예배드리러 오니까 그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 성전 그거 있는 그 땅은 이슬람 땅입니다. 무섭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보통 일 아닌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늘 통곡을 해도 그걸 빼앗을 수가 없어. 전 이슬람 그 종교들이 그거 만약에 빼앗는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거기에 땅을 다 이제 쉽게 말하면 완전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죠. 이 사람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세상 끝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갖다가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없애겠다 하니까 언제 그럼 세상이 끝난다고 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지금 이거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단 성막 지금 성전까지 내려오가 있는 이 성전을요 없애겠다 하니까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성전은요 46년에 걸쳐 갖고요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 없애겠다는 거죠. 단 한 번에 없애겠다는 거죠. 이래 가지고 그러면은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지는 것 때문에 마지막이다 생각한 겁니다.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세상 끝에는 미혹한다는 게 있잖아요. 어째 사람들이요 그러잖아요. 돌아서면은요 거짓말이 탈로 날 것도요 찰떡같이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전부 다 껍데기예요. 절대로 있잖아요 믿지 마세요. 오직 믿을 사람은 우리 주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사람을요 믿고요 상처받았다 하고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니까요. 사람은요 전부 다 이 영이요 이 영이 지금 회복이 안 되면 행상 회복이 안 되면은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잖아요. 전부 다 미혹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에 복음 때문에 늘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곳에 저는 축복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멘. 왜냐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데 하늘 문을 다 여시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이 보세요. 이게 뭐예요? 전쟁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저게. 아니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데 맹분도 없어요. 저게 푸틴. 아마 저 역사에 히틀러보다 더한 사람으로 기록될 거예요. 저게. 아니 맹분도 없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멈추려 해도요 멈추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에 복음의 비밀을 안 가지고 지도자가 됐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사단의 장악이 돼가지고 완전히 모든 사람들을요 이 지옥의 배경으로 끌고 가버린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거기에다가 막 전쟁이 터져나올 게 지금 뭐 지구는 뭐 사실은 글로벌이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이 하나라고 하는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지도자 한 사람이 그것도 미국 뭐 러시아 그다음에 저 중국 이 3대 이 강국 중에 하나가 전쟁을 일으켜 버리니까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저게 무슨 거죠 사실은. 이래가지고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고요. 심지어 아프리카 같은 데는 먹을 게 없어갖고 죽어가고 있고요. 먹을 게 없어. 물류가 안 통하니까. 참 어려움이죠. 이래가지고 보세요. 거기에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납니까?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요, 농사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무슨 게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 미움을 받으리라. 제자들에게 미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지금 미움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데 악한 영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을 정말로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의 거세를 꺾어버려야 되는데 꺾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의인 50사람만 있으면 45사람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5명만 있으면 여러분 5명만 있어도 아니 1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하늘의 비밀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축복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흩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악으로 반 겁니다. 이래니까 이걸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이래가지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죽였다니까요. 그래 유대 민족이요 고난을 그렇게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축복하려고 했는데 이 언약을 갖다 놓쳐버리니까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독일에서 600만 명이 죽었어요. 어린아이만 150만 명 죽였다니까요. 이유도 없어. 그냥 저 유대인이야 이러면 죽이는 거죠. 참 이런 세상에요 이런 세계가 있나요? 아니 죄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잘못했다는 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 죽였다니까요. 우리나라 보고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 죽이면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지금 유대인이네. 이래 다 죽인 거예요 그냥. 그러고 막 그냥 죽인 게 아니고 막 가스실에 이어가지고 그냥 막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막 이렇게 다 죽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죽였어요. 어린아이만 150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그 중에 어린아이가 죽은 사람이 150만 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 후대들을 전부 다 있잖아요. 이게 흑암의 이 구렁텅이로 다 넘어간다니까요. 언약 놓쳐버리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나보다 좀 잘 살아야 될 건데 그래 공부시키잖아요. 대학 시키잖아요. 유학 보내잖아요. 이래 갔다 왔어요. 이러고 나니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그 다음에는 늘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래 어림 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와줍니까? 그러잖아요. 이 갈등이요. 보통 갈등이 아니에요, 이게. 예, 우리는 어른들은요, 그 도움을 받으려고 사실은 자녀를 교육하고 공부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자녀들이 복음 때문에 해야 되는데 언약이 없을 때는 그걸 못 한다니까요, 이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못한 책임이 그렇게 큰 겁니다.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면은 세상 말로 남보다 못한 거예요, 그게. 그런 일이 난다니까요. 오늘 언약 잡은 초대교회는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이런 속에서 소수가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일어나가지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딱 붙잡아 버린 거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아 버렸어요. 너희의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멘. 복음을 가지고 정복해라는 거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정언하여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바울 한 명이 그걸 딱 붙잡아 버리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서 16장에 이 인물들을 다 붙여버린 거 있잖아요. 아멘.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멘.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어찌하리라. 여기서 무조건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전도자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하여 어쩐다는 거잖아요. 아멘. 천국 복음 중심으로 간다는 말은 전도자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드린 겁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면 살아남는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 중심으로 반드시 축복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마태복음 24장 4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24장 42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나.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거잖아요. 깨어있으라 말은 잠자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잠자지 마라는 그 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인 잠은 건강에 좋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왜냐? 이 땅의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권세 속에서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 있죠. 아멘. 그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 여기에 보니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를 해놨는가 하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주인이 이제 아주 중요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잘 하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걸 갖다 쭉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 46절에 한번 볼게요. 45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리를 그를 맡기리라. 그래 나왔죠? 그런데 이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갑자기 주인이 와도 한결같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렇게 오실, 우리는 그걸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아라는 거죠.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전도자 중심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분들을 잘 관리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주께서 천국 보좌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뭘 체험하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과 충분하심과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전도자의 중심으로.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도 전도자 때문에 뜨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모든 세상에 움직이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움직이는 것은 전도자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아멘. 이 축복을 차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응답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할 때 응답을 어떻게 체험하는지 아시겠죠? 아멘. 언약의 흐름 속에서 체험해야 된다. 그리고 응답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지, 아멘. 응답을 이제 누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미리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미리 누려야 되는가? 나 같은 사람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많을 것이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니까 그리스도의 정인 됐거든요. 나 같은 사람들에게 여기서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요 찾지 말고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꼭 붙이거든요. 그리고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려갈 렘넌트 7명, 히브리 11장 인물들, 로마 16장 인물들처럼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아멘. 그거예요. 이 제자를 쭉 보면서 우리는 왜 섬겨야 되는지, 왜 우리는 배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또 사랑을 이렇게 줘야 되는지, 제자를 세워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때까지,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까지, 열매가 날 때까지.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아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시스템이 제대로 서지면은 정말 복지전도 언약이 태어날 237 센터 이런 부분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응답을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답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천국 복음을 중심으로 세상을